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와 또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세븐 블레싱 네 번째 시간으로 치유됨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엔 죄가 없었고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은 죄와 죽음 아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피조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사람은 피조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이 만물을 잘 경작하고 잘 다스려야 되지만 그 관계도 깨어져서 만물을 착취하고 또 잘못 만물을 사용하면서 온갖 가지 일들이 이제 세상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관계와 질서의 깨어짐,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불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땅에서는 가시와 은경치가 나고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만 한번 되짚어 보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한쪽에서는 400mm,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엊그제는 500mm가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같은 나라에서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서 한쪽에서는 물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리고 그 같은 나라의 다른 한쪽에서는 40도 이상의 온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모든 이유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시속 146km의 사상 초유의 태풍이 불어서 차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중국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죠. 그래서 아주 집중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다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식인 상어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7.18도로 올라가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그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기상학자는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이것을 소식을 듣고 인류의 생태계의 사형 선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자들, 그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가 예전에는 수백만 년 전에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려면 4,0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에 13.7도였던 지구의 온도가 지금 100년 후에 17도까지 올라간, 4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지구의 온도를 사람이 물리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올리려고 한다면 200년 정도 매 초마다, 200년 동안 매 초마다 원자폭탄을 4개씩 터뜨려야 된다고. 1도를 올리려면 2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했는데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IPCC에서
이 지구의 온도를, 지구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 1900년도만 해도 무엇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인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배경에는 인간이 있고 그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이 환경 문제를 말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거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과 세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병을 죄의 원인을 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병이 들어왔고 그 병 때문에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 신음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자유로울 수가 없죠. 질병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많고, 병 치료에 너무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교통사고, 또 각종 재난, 그로 인해서 신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자폐증, 정신분열증,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온 가족이 다 함께 고통합니다. 그 중에 예외가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아픕니까? 다 아픕니다. 한 집회, 제가 오래전인데 한 집회에 가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는 신학교 때 이제 구경하러 간 거죠. 그런데 다 설교하시고 나서 이제 치유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프신 분 손을,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니까 다 얹어요. 손이 부족해요. 손이 부족해. 그리고 안 아픈 사람도 가슴에라도 손을 얹고 머리에다도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병을 고침받은 일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들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만약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치유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됨의 축복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븐 블레싱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미 주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열쇠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데는 자격이나 방법이나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치유됨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유됨의 축복. 이미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치유됨의 축복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에서 간고는 슬픔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안다. 질고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간고를 슬픔으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과 이 죄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질병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서도, 마음의 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죠. 거기에는 우리 특히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우리 또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그런 신학을 따르는 이런 교단들에서 더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더 말하지 않았던 그런 경향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해방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죽음도 이겼는데 이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예화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예화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시골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지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금촌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선교사님이 이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게 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그 보따리를 계속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계속 이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왜 이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차만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니 우리 무거운 질병의 짐까지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어서 이거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 우리 육신의 무거운 그 질병의 짐까지도 다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병의 짐을 주님께 내어놓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을까요? 채찍에 우리를 대신에 맞으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없으신 무고한 그분께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져요. 자녀를 부모님이 갖게 되고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달라져요. 자녀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짠한지 몰라요. 당장에 죽을 것도 아닌데. 부모님은 그러죠.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또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 또 죽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채찍을 맞게 하시고,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직업, 교사라는 선망의 직업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가장 극한 직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요, 다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 교직에서 떠나고 있고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할 거냐 물어보는데 20%밖에 안 된대요. 다시 선생님 할 거냐 20%. 그리고 84%의 선생님들이 교권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약화되어서 84%의 선생님들이 지금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교직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 아이들과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 더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요즘 부모님들이에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밤새도록 상담을 한대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도요, 학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한 번 찾아간 적 있어요. 이렇게 착한 저도 자녀 문제에 걸리면은 요즘 부모님들이 이성을 잃어버리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자녀는요, 성욕이 없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하면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기사식교회 성도님들은 선생님들을 잘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프고 헐벗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웃에 대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이렇게 자녀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낫게 하시려고, 그것을 고치시려고 주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아프게 하셨고,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이런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 지신 것 때문에, 주님께서 다
져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래요. 요즘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거, 이런 거 후회한대요. 돌아가실 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너무 마음 졸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치유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유됨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얻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리면 낫고자 하는 기대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신을 찾기도 하고, 신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신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삶을 향한 비전, 계획, 또 인생의 문제 해결, 누구나 바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런 단순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에 대해서 말할게요. 하나는 이 질병이 나을 것을 믿는 거죠. 믿음. 그리고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두 번째 믿음, 이 병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은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첫 번째 믿음, 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병 나을 것을 믿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없이 나을 거라고 되뇌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면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목표한 대로 이루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폐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마음의 상처에서, 몸의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셔서 우리를 능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여전히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왜냐하면 믿음으로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단순한 바램이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공의롭게 행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도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또 병에 걸렸어도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기도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함께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 치유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 치유되는.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질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료의 역사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한 게 더 감사할 일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또한 병에는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질병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5장 15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주어진 질병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고 치료하심을 받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입니다. 이 치유됨의 축복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로 치유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주 묘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치유됨의 축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대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악된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 죄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는 하지만요. 이것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갈 때, 그때 그곳에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우는 것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없는 진정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긴장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병 고침, 치유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고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 심장병을 안고 살았대요. 교인들에게 숨겼대요. 본인은 치유 사역 많이 하잖아요. 병 고치는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파서 이 고침을 못 받고 있으면 성도들이 누가 기도를 받겠느냐. 그래서 자기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평생 심장병을 안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 세븐 블레싱 설교했던 이제 온누리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은 6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만 해도 간암으로 인해서 7번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투석하셨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로 평생 목회하시면서 병과 싸웠어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그가 입었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덮으면 그 병을 치료받았다는 이런 기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육체의 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치료해 주지 않은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 약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을 더 붙들고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질병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지고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순교했습니다.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질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고 또 치유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연약함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마 설교를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들이 꼭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픕니다. 이 치유됨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고, 고침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진리를 통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우리는 이해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것,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믿습니다. 이 질병에서도 나를 능히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기도한 대로 고쳐주지 않았을 때, 우리를 향하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강을 건너는데,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서 강을 건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건너는데 인디언들이 무거운 돌을 하나 들고 건너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보기에는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운데 가면 강물이 세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가면 휩쓸려 가지 않기 때문에 돌을 들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나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고 이 강을 더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간고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능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를 고치실,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치유됨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또 믿음의 기도로 체험하면서 이 땅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